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경청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본 성도들은 죽으면서도 그 평안을 잃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는 군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서울대생들이 47%가 우울증세가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을 당시 로마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도대체 이건 뭐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를 잡아먹는 굶주린 사자 앞에 서 있어도, 자기를 죽이는 사형대 위에 올라가서도, 자신을 태워 죽일 엄청난 불 앞에서도, 자신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군인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태연하게, 평안하게 대하는, 저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을 찾는 데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그 답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중요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참 별나게 살았어요. 아마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본 분이 많지는 않을 것인데, 일본 사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15권짜리 아주 긴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참 별별 희한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로마 사람들은 전쟁만 하면 이겨서 다 뺏어오니까 엄청난 부자로 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돈 많죠. 시간 넉넉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파티하고, 파티도 지겹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죄는 아닌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맹수를 굶겨가지고 사람 앞에 맹수를 풀어놔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질려버리니까 검투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또 박수를 치다가 이것도 지겨우니까 또 다른 것을 찾고, 로마인들이 동성연애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명이 되면서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한 도시인지를, 또 그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몸 건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라가 강력하면, 그러니까 혜택이 많으니까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에 로마처럼 강성한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징기스칸이 로마보다 더 큰 지역을 정복한 것은 맞지만 로마만큼 부자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어마어마한 세계 3대 제국을 건설했지만 로마 시대의 그 부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역사상 최강의 부자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인 그 강한 나라의 국민인 로마 사람들은 그 정도 됐으면 우리 생각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날마다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도 재미없고 검투사 재미없고 맹수의 밥을 만드는 것 재미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신기한 것, 더 충격적인 것, 더 엉뚱한 것, 이것을 찾다가 보니까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일들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어요. 깊은 평안이 없었어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평안과 진짜 기쁨이 가슴속에서 새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경험한 다음에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가르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잘 때니까 평안하고, 날마다 사업이 잘 때니까 평안하고, 내 몸 성하니까 평안하고. 그런데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돈 날마다 잘 벌려서 평안했다면 돈이 안 벌리고 장사가 막 내리막길을 걸으면 이 평안 잃어버립니다. 몸이 건강해서 평안했다면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도대체 해답이 안 보일 때 그 평안 누리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된다고, 공부 잘한다고, 취업했다고, 돈 잘 번다고 좋아했는데 이 아이도 언젠가는 막혀가지고 내리막길을 걸으면 이 평안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진짜 평안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은 몸뚱아리 건강에 상관없이, 아이들 형통과 안 형통에 관계없이,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한 서울대생들의 이야기는 실로 충격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행복해야 할 텐데 놀랍게도 47%가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하니,
다른 신경과와 정신과의 다른 질환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도대체 온전한 사람이 서울대생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책, 해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많이 들은 얘기를 또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식상해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참된 해답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답이 아니고 명문대학교가 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직장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답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정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작. 너희가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너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네 마음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음성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는 일마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며 삽니다. 바로 이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그가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교회가 전부는 아니에요. 교회가 알맹이는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진짜인 것이죠.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일마다 때마다 이분의 의지대로 나의 주인의 의지와 뜻대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계시는가 이것부터 확인하고 다른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있어도 내 안에 예수 안 계시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혹시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설령 문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주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씩 둘씩 풀어주시면서 우리를 합당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사는 불안, 근심, 염려, 초조, 걱정, 우울, 피해의식, 무기력증, 탈진, 부담감, 중압감,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소개했어요. 학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명, 이 단어는 학문적 명칭이라는 뜻이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확립된 명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신경과와 정신과 이 두 과의 질환을 학명으로 확립된 이 질병, 병명이 있는데 이게 개수가 몇 개냐면 230개가 지금 넘었어요. 신경과하고 정신과 질병 수가 230개를 넘었다고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지금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수년 내에 이 질환의 수가 300가지를 넘어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도 신경과 정신과 두 가지를 정밀 진단해 보면은 적어도입니다. 많을 경우는 훨씬 많겠지만 적어도 최소 5개 이상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사실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경과와 정신과에 약을 먹거나 그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한다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 두 과에 정밀 진단해 보면 약 먹고 치료한 사람보다 증상이 더 많고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불안, 근심, 염려, 초조, 걱정, 우울, 피해의식, 무기력증, 탈진, 부담감, 중압감 이런 것들은 230가지가 넘는 신경과 정신과 질환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관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실제로 내가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분의 인격을 닮아서 그분이 의도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인격적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230가지 또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짤막한 이 극히 일부의 이 아픔들, 질병의 종류들,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와 약물도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신경과 정신과 질환을 뿌리부터 뽑아서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정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정답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부담감, 중압감, 탈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경과 정신과 질환을 통칭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시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간곡하게 내가 꼭 아쉬운 사람처럼 너희들에게 사정하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이 기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왜 이것이 내게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것 하기 전에 왜 내가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부터 확인해야 되는, 질문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가고 좋은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갖고 이런 수많은 이 질병에 걸려 갖고 아프고 그렇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서 그 다음에 덜 좋은 직장에 덜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학교가 먼저가 아니고 직장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진짜 실제로 내 주인 역할을 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고는 단어를 우리가 사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행복하고 많이 쓰는데, 행복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인가요? 자, 마음에 깊은 평안을 느끼고 누리고 사는 것이, 그런 상태를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가지고 이 기쁨이 잠깐 웃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속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고 몸이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고 그저 이 기쁨이 계속해서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이 상태를, 그래서 그걸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을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대림절이 있는데 다른 말로는 대강, 큰 강림이라는 뜻도 되고 대림, 기다린다는 뜻도 되는데, 이 뭘 기다리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 그 전에 4주 동안이 대림절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모신 사람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주권을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예수님이 전혀 불편하시지 않으시도록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 집에 들릴 일이 있어 갔다가 뭐 화장실이 됐든 어디를 됐든 어느 방에 문을 열다가 조금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몽골을 갔는데 내가 쓰는 숙소에 방이 두 칸이에요. 한 칸은 내가 쓰고 한 칸은 김 목사님 부부가 썼습니다.
그래 첫날 저녁에 거 가서 먼저 이제 들어가서 근데 욕실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두 집이가 이제 욕실을 하나를 써야 돼, 화장실을. 그래서 욕실 문을 열고 봤더니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세탁기 우개가 남자들이 보기가 좀 곤란한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남당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걸 보면서 웃었어. 그러고 그걸 감춰놨어. 여러분, 손님이 갔을 때 불편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방지방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 예수님을 무조건 오시라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불편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오셨을 때 전혀 불편하시지 않고 편하게 주인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다르게는 씻을 수가 없어요. 비누로 씻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피, 보혈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4주 동안에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도 불편하시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와 계셔서 주인 노릇,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죠. 그게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설교는 4주 동안 계속될 것인데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누가 주인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정말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이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이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4주 동안 내 마음을 완벽하게 예수님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시는데 불편하심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결하게, 청결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우리 심령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즐겁게 편하게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주시도록 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대림절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낼 수 있기를